안녕하세요. 기독교 비평가 메멘토몰입니다. 메멘토몰이. 자, 오늘 할 주제는 새로운 컨텐츠 돌아온 설교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실제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이라는 목회자 후보생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흔히 신학교라고 하죠. 대부분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학년에 꼭 들어야 하는 필수 수업입니다. 내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내 설교를 같이 듣는 학생들과 교수가 객관적이고 마음 아프게 콕 집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죠. 굉장히 곤욕스러운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모든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설교를 가다듬게 되고 현재 나오는 설교들의 결과가 나오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실제가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목사님이 된 순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설교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지는 않죠.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시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어느 누구도 비판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비판, 그냥 기분 나쁘다, 그냥 밉다, 그냥 듣기 싫다, 지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설교학에서 말하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평가들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해서 제가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설교의 실제의 기준으로 재평가해보았습니다. 평가는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설교의 시간, 본문의 적절성, 예화의 적절성, 설교자의 자세, 그리고 설교자의 수사학입니다. 이 5가지가 각 20점씩 돼서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자는 바로 저도 존경하고 제 아내도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설교를 들어볼까요? 자기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만 장군이 12절에 연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담메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대부분의 분노가 그게 공정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았습니다. 설교는 2020년 6월 7일 주일 설교인, 제목이 새로워져야 할 나의 생각, 이 설교를 비평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주일 설교만을 비평할 거고요. 다른 설교는 이 비평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만 비평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의 시간. 이 설교의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20점 만점에 14점 드리겠습니다. 해당 설교의 길이가 39분 12초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실제에서, 설교학에서 주는 설교자의, 총 소요 시간은 30분이에요. 정말로 조금만 시간을 더 줘도 32분에서 35분 사이입니다. 근데 이걸 훌쩍 넘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됐고요. 3분의 1에 되는 시간을 더 할애한 내용이 설교의 내용과 너무 달라서 상위에서 많은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후반기에 나오는 이 동성애에 관한 그 차별법, 그거를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설교하고 뭔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많이 들어봤는데 전혀 관련은 없더라고요. 관련이 없는 설교를 내용을 10분이나 더 한다라는 건 설교학에서 굉장히 많은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겉면이라든지 주보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광고 시간에 하셨어도 충분히 되셨을 내용인데 설교에 들어간 점은 좀 요인이 많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무의 적절성. 이 설교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쓰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이찬수 목사가 설교의 교훈을 제대로 끌고 나왔는가? 이게 설교의 내용이 본문의 교훈의 내용과 맞는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바보거나 멍청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제자들이 그랬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치유함을 받은 사람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미련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본문 연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학에서 본문을 쓸 때는요, 10절 이상 넘어가는 구절이 아닌 이상에는 본문을 다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 2절만 사용하신 걸 봐서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감점을 해서 총 1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화의 적절성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쓰이면 안 되는 예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현존하는 대중성이 있는 인물, 스타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도중에 쓰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허락받지 않는 성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 이걸 허락받지 않고 쓰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쓰셔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검증되지 않는 추측성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 기사들이나 사실들이죠.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쓰지 말아야 될 네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약과도 같아서 써먹을 땐 반응이 좋지만 점점 내성이 생겨서 가정사의 깊숙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지 않는 이상엔 그런 곁들여 있는 가정 이야기는 쓰셔도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들이 이거를 깊숙한 이야기를 꺼내죠. 그러다가 결국엔 설교도 망하고 교인과의 관계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정사 이야기는 안 꺼내시는 게 어떤가. 근데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게 감점 요인이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에 1만 성도 파송 운동, 네, 저도 적극 지지하지만 이것이 주일 설교에 쓰이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는 대중성이 있는 설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주일 설교의 초점은 중직자만이 알거나 깊숙한 자만이 아는 게 아니라 대중적인 설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본디 교회가 너무 이 애착관계가 심하고 하나로 똥돌 묻혀서 그런지 제가 알아줄 수 없는 내용이 설교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감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점 만점 중에 1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자세예요. 설교자의 자세가 뭐냐면 이제 외모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자의 자세에 있어서는 정말 교과서적인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하며 정장도 튀지도 않고 너무 올드하지도 않고 이렇게 패션이 세련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도중에 자세 또한 흐트러짐이 없고 정자세를 유지하는 걸 볼 때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표정. 40분 동안 표정이 너무 똑같으세요. 변화가 없어요. 개그할 때도 변화가 없고 유머를 칠 때도 변화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표정이 너무 똑같으셔가지고 설교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표정이 일정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에 좀 방해가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었고요. 그리고 설교 중간에 농담을 하셨는데 제가 좀 웃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표정이 너무 진지하시니까 나중에서야 이게 농담이었구나, 이게 웃는 유머구나, 이때 내가 긴장을 풀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설교를요, 원고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10번 이하로 보셔야 되는데 한 20번 정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점 요인이 됐어요. 표정과. 그래도 높은 점수 1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수사학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에 쓰는 이제 설교 기교라든지 설교학에 쓰이는 이런 수사학의 기능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순수함입니다. 이 순수함이 설교의 이 단점들을 다 이렇게 덮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설교의 이 열정과 순수함은 큰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놀랄 것은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좀 제 기준에서는 죄송하지만 못하시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근데도 그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그 자신이 설교를 못한다라는 걸 이겨내면서 순수하게 설교하시고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중에 찬양을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고 마이너스인데 하게 되면 근데 오히려 이 순수함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찬양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계시다면 네, 오케이, 네. 그 설교 40분 동안 이 수사학이 강중약 이런 게 없어요. 너무 강으로만 가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쉬었다 가거나 편히 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신다면 더 좋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점수가 그래서 수사학은 1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82점으로 ABCD로 치자면 이찬수 목사님의 2020년 6월 7일 설교의 점수는 B0가 되겠습니다.